고통의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뒤덮을 때 당신은 왜 나인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되풀이하여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찾는 발걸음은 어쩌면 이미 세 갈래의 오래된 지혜의 길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길, 불교의 깨달음의 길, 도교의 자연의 길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의 전통은 겉으로는 매우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통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등불처럼 천년의 시간을 넘어 고통의 본질과 초월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전통이 고통에 대해 가진 심오한 통찰을 밝히고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혔지만 결코 효력을 잃지 않은 지혜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삶 속에서 매번 겪는 아픔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영혼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우주관에서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운명적인 선택,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 죽음, 노동이 인간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에서 보기에 고통은 우리와 창조주와의 분리를 뼈저리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천국에 대한 영혼의 그리움과 갈망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사실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욥 이야기는 고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은 재산, 자녀,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불운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통이 항상 벌이 아니며 때로는 믿음의 실현이자 영혼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우주의 신비와 광대함을 보여주시며 어떤 답은 인간의 유한한 이해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고통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인류의 고통을 경험하기로 선택하셨고 심지어 가장 잔혹한 형벌까지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 속에 숨겨진 신성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며 불평이 아니라 짊어짐이며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고통은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패턴은 신자들에게 고난에 맞설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일시적이며 이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서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전환이야말로 기독교가 고통에 대해 가진 독특한 통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금이 불에 달궈지고 다이아몬드가 깎여야 빛을 내듯이 인간의 영혼도 고통의 담금질을 거쳐야 진정한 광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기독교 성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 오히려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발산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또한 궁극적인 위로를 제공합니다.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묘사도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약속은 신자들에게 현실의 고통에 맞설 힘과 소망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독교는 고통에 대처하는 세 가지 실제적인 지혜, 즉 기도, 공동체, 봉사를 제공합니다. 기도는 신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고난을 털어놓게 하고, 공동체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지와 이해를 찾도록 하며, 타인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힘으로 전환시킵니다. 기독교의 고통에 대한 이해는 결국 놀라운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빚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더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수많은 신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그 안에는 신성한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눈물 속에 자신의 메시지를 써놓으셨습니다. 인간이 고통에 대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어쩌면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이 제시하는 답은 믿음, 소망, 사랑의 힘을 통해 고통을 영혼 성장의 자양분으로 바꾸고 고난을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계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삶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붓다의 첫 번째 근본적인 발견은 고성제라고 불리며 삶의 본질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선언이 아니라 명확한 인식이며 해탈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육체적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나 사물과 함께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존재의 고통입니다. 붓다는 심지어 즐거움조차도 무상함이라는 고통의 맛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고통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과 바탕에 더 깊이 주목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탐욕, 분노, 무지라는 세 가지 독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환상적인 자아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아에 대한 집착은 특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우리가 자신을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라고 잘못 생각하며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아집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주먹을 꽉 쥐고 공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꽉 쥡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붓다의 세 번째 발견인 멸성제는 혁명적인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불을 끄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사람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나 무가 아니라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이원성을 초월한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도성제는 고통을 멈추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길은 욕망을 방종하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닌 중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종 이야기에는 한 승려가 스승에게 어떻게 고통을 피할 수 있는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승은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피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교가 고통을 대하는 핵심 태도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꿰뚫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명상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좌선을 통해 자신의 호흡과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수행자는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 실제하는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서서히 고통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마치 빗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원래의 형태를 잃듯이 우리의 의식이 확장될 때 개인적인 고통도 넓은 인식 속으로 녹아들어 그 특수성을 잃게 됩니다. 자비 또한 불교가 고통에 대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의 바다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연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외부로 향하는 관심은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보살의 길을 걷는 수행자들은 심지어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우 비엔시 유엔두, 즉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겠다고 서원합니다. 불교는 또한 일상적인 고통에 대처하는 다양한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무상과는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돕고 공성교는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더 이상 그것을 실제하는 적으로 보지 않고 꿈과 같은 현상으로 여기게 합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벌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며 심지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스승입니다. 매번의 가슴 아픔은 우리에게 무상한 것에 희망을 걸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매번의 상실은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달라이 라마는 고통은 쓸모가 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와 같아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인내와 자비를 키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고통을 수행의 걸림돌이 아닌 조력자로 만듭니다. 불교가 고통에 대해 제시하는 궁극적인 답은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가락이 불꽃의 환상을 꿰뚫어 보았을 때 그곳에 원래 실제하는 불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의 소멸은 무엇인가를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잘못된 관념을 인식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서둘러 피하려 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 나인가라는 질문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감정의 동요에 휘둘리지 않고 다만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차 고통 속에 이미 해탈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교의 관점에서 고통은 종종 자연의 도에 어긋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노자는 에서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렘바디, 디파텐, 템바더, 도파치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관찰은 도교가 고통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도의 운행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때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도가는 만물에는 저마다의 자연스러운 운행 궤적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고 나무가 자연스럽게 위로 자라듯이 인간의 고통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구제해서는 안 될 것을 구제하려 하고 저항해서는 안 될 것에 저항하며 통제해서는 안 될 것을 통제하려 집착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의는 도교가 고통에 대처하는 핵심 지혜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무의가 아니라 사물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의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며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여 억지로 구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노자는 최상에 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샹산 로수이, 슈이산 리완우이 부정라고 말했습니다. 물의 이러한 속성은 도가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 즉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고집하지 않고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음양 균형 이론은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도가는 우주 운행이 음과 양 두 가지 힘의 교차와 균형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고통은 종종 삶의 음양 불균형을 알리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나치게 일하고 쉬지 않거나, 지나치게 추구하고 만족을 모르거나, 지나치게 긴장하고 이완하지 않는 이러한 불균형은 모두 고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고통은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균형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도교 수행의 내관 수련은 사람들이 고통의 근원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좌선, 호흡, 명상을 통해 수행자는 내면 에너지의 흐름을 관찰하고 막힌 곳을 발견한 후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다시 흐르도록 인도합니다. 이 방법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메시지를 존중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운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게 합니다. 도가의 대표적인 저서인 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 친구 해자가 조문하러 왔는데 장자가 땅바닥에 박자를 맞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와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지금 죽었는데 울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노래를 부르니 너무 지나치지 않소? 장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그녀가 처음 죽었을 때 내가 어찌 슬프지 않았겠소? 하지만 그녀의 본질을 생각해보니 그녀는 본래 생명이 없었고 생명뿐만 아니라 형체도 없었고 형체뿐만 아니라 기운도 없었소. 혼돈 속에서 변화하여 기운이 생기고 기운이 변화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생겼다가 지금 다시 변화하여 죽은 것이오. 이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소. 사람이 큰 집에서 잠들었는데 나 홀로 울며 따르니 나 스스로도 이것이 운명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이 이야기는 생사의 고통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로 여기는 도가의 초연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반박귀지는 도교가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하는 실천적인 길입니다. 현대인의 고통은 종종 복잡한 생활 방식, 끝없는 욕망, 외부적인 성취 추구에서 비롯됩니다. 도가는 생활을 단순화하고 욕망을 줄이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장합니다. 소사과욕은 자기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집착이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서 단순하고 충실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교의 양생 수련 또한 고통을 예방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태극권, 기공, 도인 등 몸과 마음을 결합한 수련 방법을 통해 신체 에너지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합니다. 도가는 사계절의 변화에 순응하고 생활 습관과 식단을 조절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 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도가는 흐름에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하류로 내려가는 것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힘이 덜 드는 것처럼 고통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장자의 소요유 경지에서 나타납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내면은 항상 자유롭고 자재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아는 즐거움은 도가가 고통을 줄이는 또 다른 비결입니다. 노자는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고 얻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큰 화는 없다. 에이후오모 다유부지주 지우모 다유유드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할 때 끝없는 불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게 되면 내면은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교가 고통을 대하는 궁극적인 지혜는 도와 하나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우주대도의 일부임을 깨달을 때 개인의 득실성패로 인한 고통은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면 더 이상 독립적인 형태를 갖지 않듯이 우리의 의식이 우주대도와 융합될 때 개인의 고통 또한 더 넓은 생명의 흐름 속으로 녹아들어 초월을 얻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도가의 지혜로부터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에 직면했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느낄 때 호흡과 자연으로 돌아가며 좌절을 겪을 때 사물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고통에 빠졌을 때 생활을 단순화하고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박하고 꾸밈없는 실천 속에는 고통을 초월하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통이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을 깊이 탐구할 때 놀라운 발견이 드러납니다. 그 기원과 언어는 다르지만 유사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피상적인 혼합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의 공명입니다. 첫째, 세 가르침 모두 이원론적 사고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불교는 고통과 해탈이 둘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도교는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대립하는 적이 아니라 삶 전체 경험의 불가분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초월할 때 고통 속에 내재된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세 가지 전통 모두 고통에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고통은 구원의 통로라고 불리고, 불교에서 고난은 깨달음의 촉매제라고 불리며, 도교에서 공영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상기라고 불립니다. 고통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재해석될 수 있는 삶의 재료입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듯이 고통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셋째, 모든 전통은 자아 초월의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기독교는 신자들을 초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작은 자아를 초월하게 합니다. 불교는 수행자들을 인도하여 자아라는 환상을 꿰뚫어보고 무아의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도교는 수행자들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도와 하나 되도록 격려합니다. 고통은 종종 이러한 초월의 시작점이며, 그것은 우리의 안일한 환상을 깨뜨리고 더 깊은 실제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르침 모두 자비와 봉사에 변화시키는 힘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이웃사랑과 자기 부인, 불교의 중생제도, 도교의 상선약수는 모두 동일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타인을 돕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해탈을 얻습니다. 이러한 외향적인 사랑은 자신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의미와 연결을 창조합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전통으로부터 종합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로부터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볼 수 있는 감사와 소망을 배우고, 불교로부터 고통스러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도교로부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순응과 균형을 배웁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은 교조적인 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혜 전통에 대한 존중과 참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관점과 방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적인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불교적인 냉철한 관찰이 필요하며, 때로는 도교적인 무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통합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복잡한 도전과 고통의 근원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 위기부터 기술 불안, 고독감부터 존재론적 혼란에 이르기까지 단일 전통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고통에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르침의 지혜가 융합되면 더 포괄적인 길이 제공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통합이 우리 자신의 전통적인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전통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등반가가 다른 각도에서 같은 산봉우리를 관찰하여 더 완전한 인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세 가르침이 하나로 합쳐진 고통과는, 고통이 우리와 세상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주, 우리와 타인, 그리고 더 큰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상기시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매번의 가슴 아픔은 우리에게 최초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라고 부르고, 모든 눈물은 삶의 더 넓은 빛을 반사합니다. 이러한 통합의 길은 현실 도피의 환상이 아니라
고통에 직면하는 가장 실용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실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고통을 초월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각 전통의 독특한 기여를 존중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공통된 지혜를 드러냅니다. 고통의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뒤덮을 때 당신은 여전히 왜 나인가라고 질문할 것입니까?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고통은 예외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지혜 전통은 모두 우리에게 고통은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더 깊은 차원의 지혜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고통 속에 구원의 씨앗이 있음을 보여주고, 불교는 집착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며, 도교는 자연에 순응해야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세 등불은 우리가 고통에 맞서는 서로 다른 길을 비추지만 같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우리 각자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희생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고통의 변환자가 될 것인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 더 진실한 자신을 발견할 것인지, 어쩌면 고통의 가장 큰 선물은 그것이 우리에게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무한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에 직면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지만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성장입니다. 어떤 전통의 길을 선택하든 아니면 자신만의 통합된 지침을 만들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현자, 성인, 수행자들이 비슷한 여정을 걸어왔고 그들의 지혜로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통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며 적이 아니라 스승이며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딜 뿐만 아니라 꿰뚫고, 고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고, 고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초월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이전의 상처가 빛나는 창문으로 변하여 삶의 더 넓은 풍경을 비추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지혜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계시입니다. 고통은 극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동반자이며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영혼 성장의 촉매제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통의 지혜의 빛이 당신 삶의 모든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당신 자신만의 해탈의 길을 찾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별빛을 발견하는 것이고, 왜 나인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어떻게 더 나은 나를 만들었는가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고통의 심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일 것입니다. 고통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초월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경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고통의 심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일 것입니다. 고통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초월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경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관계에서 오는 고통, 상실의 고통 등 그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깊이는 우리 각자의 존재를 흔들 만큼 강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지혜의 전통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하는 빛을 제시합니다. 기독교는 고통 속에서 신의 사랑과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며 그 너머에는 더 큰 희망과 위로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의 근원을 우리의 내면, 즉 집착과 욕망에서 찾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실제하지 않는 자에 매달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결국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불교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지혜를 얻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도교는 우리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인위적인 노력과 통제에서 벗어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위자연의 삶은 소극적인 무기력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을 존중하고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리듬에 조화를 이루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때 외부적인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통은 각기 다른 언어와 방식으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은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그것에 갇히거나 압도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삶에 들이올 때 왜 나인가라는 질문 대신 이 고통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련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것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때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측면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지혜의 전통이 제시하는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혜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해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